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 중에 가장 극전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국가의 안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라에는 군대가 있고 군대의 주요 구호 또한 충성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전진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달 둘째 주를 맞이해서 충성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 7번째로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충성은 원어로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로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날마다 변덕 부리는 업앤다운의 사람을 쓰고자 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충성하면 저는 사무엘서 상하에 나오는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수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삶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충성만이 해답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초기부터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며 평생 동안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다윗을 위한 그의 충성이 처음 언급된 곳은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이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다윗이 십강야에서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비새가 제일 먼저 나서서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헤어지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헤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사울왕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있었던 일이 있어요.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시므이가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근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윗왕의 좌우에 있었는데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데도 모두들 가만히 있습니다. 남몰라 합니다. 왕이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시므이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윗 왕의 주변에 있었다. 좌우에 있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이까? 왕이시여 내가 청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기하소서. 아, 멋있어.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권력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 험한 당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고 시부의 저주를 받는 것을 그는 참지 못했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 그런데 동네에 한 아이가 저를 막 때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적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작은 누나가 체구도 조그만데 달려 나오더니 그냥 소리를 그냥 바락바락 찌르면서 때리니까 걔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12년에 1978년도에 세워진 저희 총회가 반으로 나누어져 정말 홍역을 치렀던 때가 있었어요.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님께서 수십 명의 목사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교회 장로 30-40명이 강단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사님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그 장로님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30-4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록 총회는 갈라졌지만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 계신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아비새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의 피단을 가면서 이렇게 시므이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수모를 받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의 저 녀석의 목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개모모입니다. 개모모. 저 죽은 개라고 그랬잖아요. 저 개모모를 그냥 머리를 그냥 대동강 내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말립니다. 야,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야. 야, 멋있어. 어떻게 보면 아비새가 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여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형 요압처럼 쿠데타의 주역인 압살롬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쿠데타를 이렇게 반란들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봉헌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다윗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압살롬이 이끄는 쿠데타권을 피해 피난을 갈 때에도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시므이를 데려가여 다윗을 위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하며 작은 일에까지 충성한 사람이 아비새.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주위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주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커다란 빌딩을 청소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평짜리 밭을 관리할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수만 평의 여러분 밭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마리의 양떼도 돌보지 못하는 목자가 어찌 수십 명, 수백의 양떼를, 수천의 양떼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나중에는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언밸런스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 역시 양을 잘 돌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먼저 사소한 일, 작은 일,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베냐민 사람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왕은 아마샤를 군대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3일 내로 군사를 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정해진 기한을 지체해요. 그러니까 다윗왕은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마샤가 지체하자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마샤 대신에 아비새로 하여금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세바가 이끄는 쿠데타군을 쫓아가라는 명령을 다윗왕이 내려요. 시간을 지체하다가 멀리 도망가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비새는 아마샤와 달랐어요. 왕의 명령을 즉시로 수행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어요. 할렐루야. 결국 세바를 추격하여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또한 아비새는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야.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엄청난 큰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피곤하여 지쳐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노비를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이처럼 아비새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맡든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가장 큰 기준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유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충성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친교 부원들은 친교 부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이 일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에 충성을 제발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임에 복이 임하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셋째로 그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며 블레셋 군대가 르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하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우리는 찾아봐야 돼.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사무엘하 20장 15절입니다. 이상한 말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성문교 음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니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있는 음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도망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블레셋이 지금 현재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장수 몇 사람과 회의를 마치고 굴밖에 나와 있을 때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음물물을 마시게 하고 이것은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저녁에 나 고구마 좀 먹고 싶어. 그냥 중얼거린 거야. 아니 자녀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피자가 땡기지? 그냥 중얼거린 거야. 그런데 남편
자녀에게 중얼거리는 고구마는 안 해주고 자녀가 얘기하는 피자를 해주면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묻지마 해답이지. 묻지마 해답이죠. 여러분 그냥 얘기한 거야. 정신없이 얘기한 거야. 그냥 중얼거린 거야. 하물며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아니 왕이 어떻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래도 왕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니까 우리 저 사람들 조심합시다. 그냥 떠납시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세 용사들이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경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다윗 왕은 세 용사들이 이렇게까지 충성할 줄 미처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냥 혼잣말로 얘기한 건데 한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인 베들레헴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거 이해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해진 수제비를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가서 수제비를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와. 이게 고향의 맛이라는 거죠. 고향의 맛. 여러분 고향의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의 참 시원한 우물물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또 그 물을 보면 야 다윗 왕도 멋있어.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어찌 마시지? 이런 충성스럽게 한 이 피 같은 목숨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물 한 잔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도운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수비아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더라. 아비새는 아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해. 여러분 불같은 사랑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해요.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 최문경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살아서 영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예화를 섞어가면서 간단하게 잘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니콜라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 나이 17살부터 사찰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교회 청소와 심부름 같은 잡다한 일과 함께 매일 5분 동안 종을 치는 일을 했어요. 종을 치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치는 종소리에 자신의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하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된 두 아들이 아버님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제 이 일 좀 그만하세요. 사찰 집사님 일 좀 그만하세요. 말렸어요. 그때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얘들아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하련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는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무려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쳤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얘야 몇 시냐? 아버님 몇 시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종탑 안으로 가서 종을 치기 시작해요. 땡그럭 2분 정도 종을 치다가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누가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우리 맨날 끝나가면 하나님인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이미 감동이 되셨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먼저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원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따져.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 어머니와 싸우고 기도하면서 뭐 다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의 시신을 황실의 묘지에 앉아고, 그리고 그날이 런던 장례식 날에는 런던 대부분의 선전들이 문을 닫습니다. 유목서가 자진해서 하루 동안 영업을 쉽니다. 그날이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했더니 두 아들이 잘 되어 세계적인 대학 교수가 됩니다. 사찰 집사가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비새가 받은 복을 사무엘하 23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자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예일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누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르코 시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누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임금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 함께 해주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같이 교제했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흔들어 깨우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늘 목사님들이 뵈면은 목사님들의 커피 값을 그분이 내요. 그래서 저는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월페어를 500불 정도 타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금 최악을 탄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이제 자기가 받은 것 중에 하고 500불 정도가 본인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그분의 장례를 두 명이 똑같은 때 돌아가셨어요. 조영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지역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목사님들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신경도 안 써요.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교육이 목회장으로 여러분 이 장례를 치러주더라고요. 목사의 장으로, 교육 목사의 장으로 치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애를 쓰며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사람도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당신은 예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진짜 많습니다. 누가 나하고 일대일로 붙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일교회 사랑하고 부딪힐 때 나보다 더 인 사람 있으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 물질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헌신의 문제가 됐든 어떤 기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저는 당당해요. 그럼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예일교회 지키겠습니다. 나 끝까지 예일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나 다른 거 못해도 나 무식해요. 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나 예일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내 거 예일교회 내 거 다 갖췄는데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려의 충신 총몽주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여러분 100번이나 고쳐주고도 100번이 질표되어 넋이라도 입고 인향한 일편단시 가실 줄이 있으랴. 그는 임금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거시니 조선시대 추장이는 사랑하는 이도령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일개 여인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도령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칼까지 목에 차고 여러분 이 성경에 다윗왕은 목숨 걸고 아비새는 목숨 걸고 다윗왕을 돕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나를 구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자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충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아비새처럼 작은 일 맡은 일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잘됨, 가정의 잘됨, 나라의 잘됨, 개인의 잘됨은 충성만이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